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묵시록 오늘은 8장 들어갑니다. 8장. 묵시록 8장. 지난 시간에 봉인 뜯는 거 기억나지요? 한 개씩 뜯을 때마다 속이 시큼한 그런 일들이 팍팍 벌어져 왔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봉인이 뜯기 있기네 뭐가 턱 나오고, 둘째, 봉인이 뜯기 있기네 또 뭐가 턱 나오고. 근데 왜 한 방에 안 할까?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우리가 감내할 줄 알라는 얘기예요. 이 묵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떼어놓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에게서 전해져 오는 이 가르침은 몇 번째 봉인쯤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세요. 그리고 각자마다 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장해 가는 거죠. 예, 엄마 옆에 있어서 이 시간을 견디는 것만. 그러니까 수호가 엄마한테 잘 맞다고, 착하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래, 따라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저는 저 어릴 때 뭐 하고 있었겠어요? 뭐 방 안에 앉아갖고 게임이나 하고 있었겠지. 예? 그래요. 아니다. 나도 저 나이 때 복사선다고 바빴습니다. 새벽 미사 때 형이 그 어른 자전거 있잖아요. 그 어른 자전거 좌석에 제대로 앉으면 이게 다리가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석에서 앞에 딱 궁디는 앞에 딱 내려갖고 그 활대 있잖아요. 거기 딱 서가 시루코 나는 뒷자리에 딱 해가 그 안장 꼭 잡고 있어야 되고, 안 가고 내가 막 화따라갔다 하면 형도 자빠진단 말이야. 그래 둘이 새벽 미사 간다고 복사선 닫고 그 추운데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원래 고생하면 기억나잖아. 그죠? 네.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신평성당 다녔는데 그때 신부님이 맹봉술 신부님이라고 호랑이 신부님으로 소문난 신부님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기운이 많이 빠지시더라. 그때만 해도 진짜 막 호랑이 신부님, 그때만 해도 신부님들이 호랑이였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신자들이 미사만 해줘도 고맙고, 자기 공소 신자 아니고 본당 신자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고, 그리고 학생들이 성당 오면 재밌어 했고요. 예.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그리고 성당에서 그렇게 복사 선다는 게 물론 요즘도 좀 열심한 본당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애들 안쓰럽다고 안 보낼라 하고, 또 아이들도 거기 뭐 딱히 복사를 선다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나 이제 좀 성당에 뭔가 동참하고 있다든지 신부님 곁에서 내가 뭘 한다든지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시대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성당이 재밌어서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나 여름 신학학교, 겨울 상관학교 이런 거 하면 그거 너무 재밌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어디 아들 데리고 가는 그 프로그램이 더 잘 짜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 받고 하거든요. 성당에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들끼리 암만 머리 짜내고 해봐야 세상 프로그램을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개신교가 계속 이기지. 왜냐하면 그거는 11조를 내잖아. 우린 여전히 천주교고, 그죠? 1,000원짜리 낸다고. 그래, 잽이 되나 말아라. 이단들은 왜 그렇겠어요? 이단들은 자기 살림을 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한부 이단입니다. 그건 이제 다미성교의 옛날에, 또 무슨 하느님의 교회도 원래는 시한부 이단이었어요. 근데 교리가 자꾸 변형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자기가 그 지난 시간을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서 교리를 변역시킵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바로 우리 신천지예요. 14만 4천. 근데 벌써 3만이죠. 아니 그러니까 30만이죠. 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험을 칩니다. 그 중에서 뽑겠다고. 그럼 거기 안 걸리던 사람 오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조건부 종말론도 나름의 또 진화를 하겠죠. 그리고 이만희도 얼마 안 가서 죽을 거고. 예. 그러고 나면 그 조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단 말인데, 왜냐하면 이따가리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쥐고 있는 그 부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살리기 위해서 또 계속 노력을 하게 될 테니까요. 뭔 얘기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뭔 얘기했죠? 예? 복음 뭐야? 봉인마다 봉인마다 느낌이 다르다. 그 얘기를 했구나.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은 이제 7째 봉인을 뜯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7째 봉인 전에는 이미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상을 먼저 드러냈죠. 그래서 이미 선택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 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뜯느냐, 그죠? 왜 한 방에 확 안 뜯어져 끼고 띄엄띄엄 뜯느냐.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런 이들마저도,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마저도 다시 한번 재고의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될 때, 아직까지는 그런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고 견디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교회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흔들림이 다가올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깃들어 있는 밀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여기서 이제 배우다가 나오겠지만, 그런 때가 다가오고 나면 자기가 붙어있던 열매라고 믿던 사람들이 후두두둑 그 과실이 떨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태풍이, 매미가 오고 뭐가 오고 하면 그나마 붙어있던 과실들이 이제 추수가 다 됐구나 싶었는데, 하룻밤 자고 다음날 뜩 나왔더니만 그 밤사이에 바람이 슉 불어갖고는 내가 좀만은 잘 익었네 싶은 그런 놈들도 후두둑 다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또 기회를 주려는 하느님의 노력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끌로 낙엽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모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또 끌로 한번 쳐서 모으고, 또 아주 작은 것도 있으면 또 몇 번이나 그 끌질을 해서 모으고. 왜 빗자루질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빗자루질 하다 보면 계속 뒤로 가죠, 그죠? 그 잔먼지 담아낸다고. 한번 쓱 쓸어 담고 나면 그 쓰레바지 줄 따라 이렇게 쪼르르 있잖아. 하기야 요새는 빗자루질 하지도 않겠다. 이거 돌릴게, 그죠? 그런 것도 없겠다. 옛날에 왜 그런 부드러운 빗자루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받기. 쓰레받기도 좋은 거는 얄팍하게 땅바닥에 딱 붙고, 좀 어설픈 거는 이게 틈이 있어가지고 이래 쓸고 또 보면 또 그 한 줄 있는 거 찝찝해갖고 또 쓸고, 그래 뒤로 살살살살살살살 맨 마지막에 훅 치지. 안 비라고.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7째 봉인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엄중함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앞서 수많은 봉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리고 그 봉인들은 지금 이제 수호 얘기도 잠깐 했는 이유가 그거였죠. 수호에게 있어서는 아직 창창한 앞길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신앙인이니까 적어도 지금 놀아도 성당에서 놀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게 엇나갈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설령 나중에 이제 한 20살쯤 돼가지고 또 뭐 애인 잘못 사귀갖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성당 안에서 생활해온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엇나갈 수가 없이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금이 이 성경 강의가 어쩌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느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 강의 듣고 집에 가고 또 전화 들고 동생하고 죽도록 싸운다, 돈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봉인이 자기 앞에 해제되고 있는 중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까요? 모르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째 봉인 한번 뜯어봅시다. 어린 양은 누군지 다 알죠? 7번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그죠? 이거 괜찮죠, 그죠? 갑자기 줘요. 에? 제가 맨날 떠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들 긴장 타잖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하느님을 찬양하는 무리들과 하느님의 그 활력 있는 그 움직임, 다이나믹한,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이렇게 멈춰있는 석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활동하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주셔서 우리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와서 큰 고을을 다스려라.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하늘나라에 집에 왜 사노? 걱정 마시라고요. 우리는 돌봄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이 아직까지 숨쉬는 이들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과 계속 끊임없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노력들과 영적 기도들, 가치들이 돌보아야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느님께 이끌어와야 한다는 그런 활력 있는 움직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영역이 이 7번째 봉인이 뜯긴 순간만큼은 모두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반 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30분이 아니에요. 근데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자, 침묵이 흐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죄의 용서,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뿜어대는 당신의 호소, 돌아오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그 하느님의 그런 초대, 그리고 우리들의 청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이 7번째 봉인, 벌써 지금 우리가 많이 거쳐온 상태예요. 앞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거쳐서 교회들의 경고장들이 주어지고 봉인이 6개가 뜯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7번째 그 감춰져 있던 그 봉인이 팍 뜯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7이란 숫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또 7 나팔이 주어집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선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직전에 그 마지막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바라바라밤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음악이에요. 사단장 왔다는 얘기야. 별 하나면 바라바라밤 한 번만 하고, 별 2개면 바라바라밤 2번 하고, 바라바라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별 3개면 어떻겠어요? 3번 해야 돼. 별 5개면 지겹다. 딱 지겹다. 아이고. 또 그게 또 자기는 권력이라고 좋다 하죠. 밑에 병사를 전부 다 욕하고 있는데, 전마 많았어도 내가 오늘 이 서있질 않는데 이 주일, 일요일 날 뭐 안 지시고 하면서 막 전부 다 무심무심되면서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세상 권력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받으면 뭐해요? 응? 재밌나? 정말 뭐 사단장의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이어 까락하면 거기 언덕이 있던 게 순식간에 운동장이 돼봅니다. 근데 그런들 뭐 하겠습니까? 에? 진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감투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감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럴 자격이 없거든 애시당초 욕심을 내지 말고. 근데 사람들의 그 허망함은 참 대단합니다. 어떤 뭐 어르신들은 그 값비싼 돈을 들여갖고 정치운동을 하신대요. 에?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대. 없는 걸 알아도 한번 해보고 싶대. 그 돈을 다 써가면서도. 에? 마누라 속 디비진다. 그죠? 그 돈으로 지 가방이나 하나 사주지. 그러면 또 그 자매님은 그 가방 들고 이제 자기 못난 거 갖고 또 권력을 행사하지. 이든 저든 다 연계돼 있어.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든 거예요.
예?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소진하고 가야지. 아까워 왜 가노? 안 그래요? 없는 사람 쑥 가면 되잖아. 미련이 있나? 내가 뭐 처자식이 있나? 뭐. 간이대에 하고 가면 되잖아요. 뭐 오늘날 갑자기 내가 심장이 멎었어. 그럼 아이고 이제 갔구나 하고 끝나면 되지. 근데 뭐 아직 결혼도 시켜야 되고 어디 아까 저 젊은 할매 손주 그거 언제 키워갖고 언제 그거 또 결혼시키는 거 보고 가겠노? 그나마 할매가 젊어가 다행이다마는 예? 요즘은 또 천심하신 서른 넘어갖고 결혼을 해서 했긴 해. 뭐 아들 키운다고 똥 다 빼다가 그 고생 때문에 또 빨리 가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 짓인가 몰라. 그죠? 이 남미에는 아들도 일찍 잘 나요. 정말 이 생명력이 약동하는 동네입니다. 예. 막 15, 16에서도 막 놓고 이카 있긴 해. 할매라 카는데 내보다 젊어. 예. 왜냐하면 지도 16인가 17배 알을 낳았고 그러고 그렇게 키운 딸내미가 또 지 15, 16에 알을 낳았으니까 뭐 벌써 막 정조 할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막 45쯤 됐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죠? 어린 신부 막 그게 어릴 때 장가가는 모습 그걸 묘사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그 간호사들하고 같이 조무사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가톨릭 대학병원에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하면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그 춤 연습했다. 아이고 막 가슴이 얼마나 설레던동. 간호사들 이쁘잖아요. 그 한창 신학생 중반에 그 22살에 그 간호사들하고 이래 손잡고 막 춤을 추락하겠네. 막 가슴이 얼마나 콩깍 때리던 거. 그때 내 잘 견디네 다행이지 않겠으면 벌써 없다. 아이고. 그런 시련을 견뎌냈으니까 또 살아가고 있겠죠. 그죠? 자, 계속 뜯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왕의 도래 그거 하다 엮기로 많이 샜구나. 임금의 도래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가장 완전하게 이제 7째 봉인이 뜯기면서 다 또 한 번 세상에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그런 그 내적 영역이 이 나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존재감을 확 펼치는 거죠. 헌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다른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고귀한 금속으로 만든 우리의 기도의 봉헌 도구들을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귀한 기도들이 그 향에 모이는 겁니다. 그 향로에. 그리고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좌 금제단 앞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앞에 놓여있는 천사들의 무리 이런 것들로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건 천사들의 무리, 그 앞에 놓인 수정바다 같은 것들은 성인들의 무리, 이런 이 거룩한 민족들의 무리가 그 자체로 제단과 제대와 제단을 형성하는 거죠. 예. 자,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 향로에서 나오는 건 향기로운 기도겠죠.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탄원들이 같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예. 물론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주를 이루겠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이, 하지만 앞서도 나왔지만 이 5번째 봉인을 뜯었을 때, 그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도, 탄원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천사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숯불을 가득히 담아서, 숯이라는 건 뜨거운 것, 태우는 것, 살라버리는 것. 그래서 그걸 다시 어디다 던지느냐? 땅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 지상에 다가오는 신앙인을 향한 새로운 정년의 기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순교로 믿음 지켰네. 우리는 지금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다가올 직면에 있는 위기들을 그에 더불어서 해석을 해냅니다. 교부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벌써 많이 거쳤죠.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느꼈을 감정,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성전 자체가 또 한 번 무너진,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직관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그리고는 또 세월이 흘러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참상 속에 죽어갔겠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롭게 일어난 2차 세계대전. 근데 뭐 그게 다입니까? 2000년 전부터 얼마나 지역적으로 수많은 전쟁사가 존재를 해왔습니까? 그런 전쟁의 참상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걸 또 떠올리고 또 떠올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9년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참상들, 이런 시련들, 이런 정화의 과정들 속에서 무엇을 되새겨야 되느냐면 일상사가 전쟁이구나. 묵시록을 오늘날 우리가 실제 살고 있구나. 사람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마다 그에 합당한 봉인들이 뜯어지고 있구나. 이미 나는 어쩌면 아직도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낮은 단계의 봉인이 뜯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거기에다 미련을 버리고 아직도 나에게 정화되지 않은 영역을 새롭게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반드시 있을 테니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성가심을 느끼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을 딱 훈련을 하면 뜨거운 걸 잡아도 견뎌냅니다. 우리 식당의 자매님들, 아줌마들, 그죠? 종업원 하시는 분들, 그 뜨거운 밥그릇을 막 한참 몇 초씩 잡고 있잖아요. 나눠주는데. 예? 왜냐하면 벌써 손이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뜨거움에 면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성마름에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 식구들도 못 견뎌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내지를 못하고 계속 억울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피의 노력을 하죠. 회피를. 사람이 피할 수 있어요. 이 뜨거운 걸 이 순간 피하면 되죠. 하지만 나에게 그 뜨거움을 견뎌내는 능력이 생겨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뜨거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유 자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훈련하고 단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인내라도 키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봉인이 뜯어지고 또 새로운 봉인이 뜯어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일찍부터 하느님의 손아귀에 살아가서 그분의 거룩함을 느끼면 이미 7번째 봉인이 뜯겨지기 이전에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아닌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7번째 봉인이 이제 뜯기는 거예요. 7번째 봉인은 좀 길어요. 그냥 뜯긴다고 그냥 뜯긴 게 아니고. 자,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묵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묵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은 항상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고정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지. 자, 이건 딱딱합니까? 딱딱해요. 아닌데요. 촉촉한데요. 코끼리를 꼬리 쪽에서 보마? 이건 뱀이구만. 아이고, 뭐 크다 캐사가 내가 큰 줄 알았지만 뱀이구만. 큰데 기둥 같은데, 아니다, 야야, 벽이다, 벽. 너 뭐 모르네.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거와 똑같은 거죠. 칼날을 칼자루로 쥐는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칼날을
칼날 쪽으로 쥐어버린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거 조심해 만져야 되겠다. 손 다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교부들의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 저마다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천둥은 선포하는 소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업적을 만천하에 알리는 소리. 번개는 완전하게 된 이들의 덕을 성인들의 그 흰옷을 입은 무리가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변모하는 그 장면처럼 팍 하고 희게 드러나니까 그 성인들의 무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지진은 박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도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또 뒤집으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자기에게 천둥처럼 울려서 심장을 떨게 만들고, 그죠?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지진이 정화의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수단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번개도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번개를 우리 비 오는 날 번개 구경해 본 적 없습니까? 있죠? 봐도 돼. 근데 눈이 이미 침침해진 사람에게는 그 밝은 빛, 이제 자려고 누운 사람에게는 눈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 아직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빛 자체가, 제가 오늘 강론을 이렇게 했어요. 악습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악습에서 꺼내도록 초대하는 이들의 말이 성가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맞겠죠? 술독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부터 술을 끊는 게 맞습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은 잔소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뻔한 잔소리. 이 노래인데 못 부르겠다. 가사를 몰라갖고. 여러분도 크게 공감도 못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노래 있어요. 아이유의 잔소리. 막 오빠하고 막 서로 연인 간에 걱정해주는 소리인데 그 오빠한테는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린 기라. 그 가사 재밌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악습에서 구하려는 손길인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안락함을 빼앗는 듯한 느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가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고 이들은 갈수록 그걸 접할 때마다 적대심이 늘어나고 자기 안에 내면의 어둠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이들의 초대가 그들에게는 정말 초대가 되어서 자신을 어둠에서부터 꺼내는 수단으로 작용을 해야 정상인데, 이들의 초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들은 지금 제가 이제 이 초대 자체를 위쪽에 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박해를 하는 거죠. 증오에게 사랑은 성가심입니다. 교만에게 겸손은 성가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나팔 한번 불어봅시다. 처음 내 나팔.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리코 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나팔 소리로. 뽀복 했더만 7바퀴 우가 차차 하면서 성 7번 돌고는 나팔을 빡 불었더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쳐주겠어요. 그것이 연상된다고 어떤 교부가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하느님의 도래가 순차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느님의 도래이자 곧 심판 그 자체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가 위로부터 땅으로 후두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풀은 풀에 다 타버립니다. 3분의 1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왕 없앨 거 싹 없애면 되지
그런데 아직도 여지가 남겨지는 겁니다.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그 옆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라고. 제가 또 오늘 이런 글도 남겼어요.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홍콩에서 지금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있죠. 또 미국과 북한 맨날 대치 중이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싸우고 있고, 시리아도 싸우고 앉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티나도 적대 관계고,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뭐 우리나라는 지진이라는 재앙이 얼마 전에 있었고, 일본에는 그게 쓰나미로 다가왔고, 지금 또 얼마 전에 알바니아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인도나 그런 인구 밀집 지역에는 언제나 여름이 지날 때마다 기근과 전염병이 생겨납니다. 또 우리는 돼지 열병을 치러서 그렇지, 그리고 그걸 열심히 막아내서 어떻게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지, 머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또 새로운 역병, 뭐 중국에 또 왜 그 흑사병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진짜 하늘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 가치관의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어떤 곳에 내가 참되게 길을 찾아 나가서 걸어가야 하는지 몰라요, 전혀. 심지어는 성당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속이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위선자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자, 여하튼 하늘로부터 어떤 심판의 도구들이 후두룩 떨어지는데, 땅이 상징하는 것은 현세의 모든 것, 현세적으로 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세속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3분의 1만 태웁니다. 나머지 3분의 2에게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교부들은 이걸 야만족 침략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륙의 형태를 예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시대적 배경에 사로잡힌 예견이었던 거죠.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던 중이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2019년을 살면서 그런 교부들의 지혜에 더해서 오늘날의 새로운 상황을 올바로 해석해내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망해간다는 건요, 딴 사람이 와서 칼로 목을 벤다고 그 사람이 망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망가져갈 때 진짜 망합니다. 제가 한국 돌아와서 맨날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피폐하게 살아요. 사랑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됐어요. 거기에 우리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사고를 혼돈스럽게 해서 아마 저 쪼맨한 아이들은 나중에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하고 다닐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미국이 실제 그렇고, 존중을 하라고 하는 나머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너무 존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놓은 학교인데도 십자가를 떼야 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봐주는 거죠. 학교의 중립성을 지킨다는 게 모든 선한 그리스도교적 가치까지도 다 없애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유익하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종교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만의 생각이 아니고 신앙을 지닌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선택하게 한다고. 그게 똑똑한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순진하면 그냥 신부님이 그 세례 줬습니까? 아직 안 줬는데 빨리 주이소. 예 하고 빨리 줬고요. 원래 자식들 중에서 못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런 얘기 있죠. 네? 맞나? 그 속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못된 고양이란다. 근데 얌전하다는 건
만약에 멍청한 고양이면 자기가 본색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부터 뭐 어디 부뚜막에 올라가고 뭐 훔쳐 먹으려고 그 생각을 하면 주인이 와서 야, 지나가라. 자식들 중에 좀 티미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속일 줄도 몰라요. 볼리비아에서 제가 그걸 잘 느꼈어요. 아들이 좀 티미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순명하고 삽니다. 근데 약간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놔. 대학 가는 아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면 되는지 부모 동선 다 파악해놨고 우리 집 비 났으니까 니 그날 놀러 오라 이게야. 그럼 놀러 뭐 하는데 자기의 그 똑똑함이 젊음의 열정을 피하게 도와줍니까? 신학생도 못 피하게 되는데 신학교 4년을 댕기도 젊음의 열정 앞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그 젊은 아들이 집에 둘이 모여갖고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뻔한가 아이가? 똑똑한 아들이 그렇다니까요. 아, 야는 참 공부도 잘하고 벌써 대학도 다니고 야 어떻게 좀 교육 좀 잘 시키갖고 나중에 한국에 유학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 애 배가 불러 있어. 정말 이 남자 비교적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 뭐랄까 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하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자매님들의 내면이 훨씬 더 섬세하고요. 그런 계획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남자잖아요. 나쁜 남자는 차라리 정말 자신의 그런 과감함 같은 걸 드러내요. 마초 기질을 막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실제 그런 마초 기질을 양성화시키도록 돕는 숨은 이들이 있으니 굉장히 뱀 같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를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여성성 안에 그게 잘못 작용을 하면 정말 교묘하게 덫을 놓더란 말입니다. 이건 언젠가 제가 나중에 제 삶을 회고하면서도 이렇게 기록을 남길 때가 오겠지만 참 교묘해요.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신자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검은 속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이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저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따라오겠지. 근데 하느님이 그 위에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자기의 지력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요 언젠간 자기의 교만에 자빠져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나주나 뭐 이런 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이 버릇처럼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그러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걸 느꼈는지, 그 순간에 왜 이런 느낌이 내한테 왔고 그건 나에게 정당한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앉아서 분별을 해봐야지 그게 진짜 기도가 돼요. 안 하고 그냥 묵주만 열심히 돌린다고 기도가 돼. 오히려 묵주 열심히 돌리다가 교만병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실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숨 쉬어지는 그런 기도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나를 얼마나 솔직하게 개방하고 헌신하는가에 따른 기도입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땅도 타고 나무는 성실하지 못해 흔들리는 사람으로 여기에서는 해석됩니다. 근데 또 뒤에도 또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가다할 때 아직 생기가 살아있는 나무들은 탈까요, 안 탈까요? 잘 안 타요, 그죠? 산에 산불이 나면 메마른 가지들이 먼저 훅 타고 어떨 때 줄기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 줄기는 잘 안 타요. 근데 이미 속이 썩어버려가지고 왜 나무가 죽기 직전에 이파리를 확 내고 죽잖아, 맞죠? 그런 거 봤죠? 그런 나무들은 희발이 없는 나무들이에요. 실제 자기 안에 수액을 단단히 머금은 나무는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맛있고 달콤한 열매를 내죠. 그래서 일부러 농부들이 가지치기도 해주고요. 왜? 쓸데없는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기력을 딴 데 다 뺏겨버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엉뚱한 데 다 정신 쓰고 있다가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뭐 동창 만나고 뭐 세속 친구 만나고 뭐 그런 시간 다 쓰면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예. 하지만 간식은 먹고 합시다. 간식이 별 게 없는 모양이네. 빨리 드시네. 시작할까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재앙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세상 안에서 다가오는 재앙들. 갈릴레아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그들이 뭐 특별히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고 세상에서 비춰주는 어떤 예시들,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아까 꼽아본 몇 가지들이 있죠. 지금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경각심을 던져줄 만한 요소들. 사람의 생이란 짧구나. 뭐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친척이나 친지들, 친구들이 갑자기 훅 갔대. 정말 황당한 건 어떤 아저씨가 뭐 방금 전까지만 식탁에서 물 떠오라 하고 그래 물 떠왔더만 의자에 앉아 죽어 있더래요. 제가 남미에서 진짜 장례를 많이 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예. 왜냐하면 그 동네는 인구의 85%가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85%가 기본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신자 활동을 하는 숫자는 한 10%, 그리고 성당 나오는 제대로 꾸준히 나오는 숫자는 한 5%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성당 나오는 숫자는. 근데 얼마 안 되는데도 아들이 버글버글, 신자들이 성당 안에 앉으면 막 쪼르륵, 우리 옆에 누구 앉으면 좀 불편함 느끼고 익하잖아요, 벌써. 그죠? 하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 동네는 아직도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쫑깃쫑깃 앉아갖고 그 더운데 땀 냄새 삐빌 나는데 그래 있어요. 그래 그런 가운데 성당에 모인 사람이 그 정도인데 그 지역민들은 몇만 명이란 얘기죠. 근데 그 지역민들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장례 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 성당도 안 오는 기.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때야말로 복음 선포의 가장 으뜸이자 교리 교육의 핵심의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례 때를 가면 정말 다양하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장례식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야. 왜? 사람이 죽어서 들어오는 것만 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정말 이 사회적으로 무슨 소문이 나서 유명인이 자살해가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야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다 병원에 가갖고 응급실에서 죽어가갖고 아니면 집에서 있다가 죽어갖고. 근데 죽음의 장면들이 남녀노소 아무도 안 가리더라고요, 진짜. 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빠졌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깨져가 그래 죽어보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웠던 건 그 동네는 무조건 관을 열어놔요, 이렇게 보라고. 사제는 가면 봐야 되는 거예요. 좋기나 싫기나. 신부가 와갖고 그거 쳐다봐줘야 사람들이 위안을 받지. 아이고 그 영음하신 분이 그 가톨릭 무당이지, 가톨릭 무당.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쓰고 돈 주고 보내는 기도 대신으로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지. 그런데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듣고 앉았다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을. 말이 어눌하지만서도 그래도 신앙의 핵심, 죽음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죽음이 정말 마지막 말인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는 그런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을 이루신 분에 대한 믿음으로 비록 보이지 않고 우리 현세에서는 아웅다웅 돈 때문에 살아가지만 제가 훈련해온 그 모든 과정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몇 안 되는 말마디지만 그걸로 인생의 본질을 꿰뚫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허락된 그 짧은 시간,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의 집중도가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대의 교리 교육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들을 읽어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뻘소리 하니까. 그 가운데는 16살짜리 엄마가 같이 아하고 아이 침대가 따로 없으니까 옆에 자다가 지팔로 턱 막하 죽어 붙는 게야, 숨막하가. 그런 쪽에는 위로를. 남편하고 싸워갖고 아내가 남편을 푹 씻이 죽이 붙네. 술김에 둘 다 술 먹고 째리뽕 돼갖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가.
근데 그런 데에서는 악이 스멀스멀 우리를 잠입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일순간에 확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적되어 오던 것이 촉발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미리 불을 꺼야 돼요, 미리. 미리 화내는 일을 삼가고 미리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양성화시켜 놔야지 그런 기회들을 미리 사전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그 성배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그 돌띠가 굴러오는데 튀겨야 되지. 안 가면 그 들어갈 일이 뭐 있습니까? 안 가면 되지. 그게 마지막까지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 성배 그거, 인디아나 존스가, 야! 엄마! 내 손 잡아라! 니 지금 살 수 있다! 하는데 그 여자가 성배 잡겠다고 훅 뛰다가, 와! 하다가 인디아나 존스가 이번에는 또 그뜻 끌려갖고 있는데 저거 아버지가, 야야, 생각 잘해라. 내 손 잡아라. 야, 인디아나 존스가 하다가 하고는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살잖아. 그런 거죠. 우리 생이라는 게. 선택의 순간들.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죽음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똑같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든 죽음의 기회, 그 위협은 우리에게 열려있고 이 1차적인 나팔이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경각심을 적어도,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해서 못 따르겠거든. 죽음이 두려워서라도 따라야 되는데, 벌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두려움이니까요. 그냥 하느님을 맨날 두려워하고 살면 주눅든 삶은 그건 아니죠. 근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에 한번 빠져보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느끼라고. 땅도 타고 나무도 타고 현세적인 모든 것들이 원소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죽고 나면 이게 뭔 소용이야? 죽고 나면 아이폰 뭐 어디서 쓸래요? 에? 무덤에 관 옆에 묻어달라 할래? 그러면 시리야. 오늘 날씨 어떠니? 하고 놀래? 둘이. 입도 작동을 안 하는데. 땅도 타고 사람으로 성실하지 못한 죄인들도 다 타버리고, 푸른 풀이라는 건 사치로 살찐 인간이래요. 사람이 메마른 풀이 있고 푸른 풀이 있잖아요. 메마른 풀은 더 바삭바삭하고 더 쉽게 뜯기죠. 푸른 풀은 그나마 견딘다는 겁니다. 그 풀 안에 생기가 있는 동안은. 그게 인간이 지닌 재물의 사치라는 거죠. 우리는 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린 영혼을 키워서 나무가 돼야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올바로 심어서 그 나무를 키워서 새들이 깃드는 정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해 있어야지 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둘째 천사의 나팔로 들어가 볼까요? 둘째 영역에는 이제 좀 더 영적인 차원이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큰 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세상 안에서의 어떤 권위를 말하는데 이 산은 불에 활활 타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증오에 북받쳐서 사탄이죠. 악마라는 겁니다. 아직 사탄은 아니고 악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악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빵 악마가 바다에 던져져 버립니다. 바다라는 영역은 뭐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바다는 짜고 쓴 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집단들을 말하고, 그러자 그 바다의 3분의 1의 영역이, 그러니까 아직 남은 그 죄를 지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영역은 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마테오복음 2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테오복음 21장 21절의 구절을 또 새롭게 해석하는 영역을 묵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산을 바다에 빠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위,
내 안에 단단히 조성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 교만 이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흔히 산과 언덕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드높아진 언덕들은 낮아져라. 왜? 우리의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높은 산은 깎고 낮춰져 있는 계곡들은 들어높여라. 아이고 내 죄인인데 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소. 낮아져 있는 계곡들은 메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평탄한 길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둘째 나팔 영역에서는 영적인 일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가해지는데 그것이 또 3분의 1이라는 말은 아직 3분의 2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이기도 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영적인 죽음을 이룬다는 얘기죠. 배들의 3분의 1이 그나마 믿음을 싣고 그 위를 항해하던 배들마저도 무너지고 파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믿음을 지니고 있던 이들, 그래서 그 바다 위에 찰랑거리고 있던 이들, 그 제자들의 배, 주님이 아직 타지 않은 배, 유령이다 하고 외친 배, 기억나죠? 자, 이제 세 번째 나팔로 들어가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역시 또 악마로 대변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천사로 이 심판의 능력을 지닌 천사로 되기도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악마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칩니다. 강은 흔히 생명수를 나르는 수단들,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강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염됩니다. 그 별의 이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힉쑥이래요. 이름도 어렵다, 그죠? 쓴힉쑥. 옛날 성서에서는 그냥 쑥이었는데 쓴맛을 가득 담은 흰 하얀 쑥. 껍데기는 멀쩡한데 그 안에는 굉장히 쓴맛이 있어서 가장 달콤한 말씀도 쓰게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단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우리를 생명을 주고 하느님의 본질을 찾도록 도와야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심취하고 다시 올바른 교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때 자신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쌓아온 사전 지식이라는 게 계속 이 단 말씀을 쓰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한번 진하게 체험한 어떤 영역은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 또 이단 사상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도 있는 거죠. 위선자에 대한 영역입니다. 위선자, 이 파트는. 교회 내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래는 레지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수 같은 신심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 레지오 안에 굉장히 그 이간질을 잘하는 자매 하나가 쑥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하면 레지오 활동이 세상 더할 나위 없이 쓴 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순진하던 남정네가 뭐 그래도 교회 봉사활동 중에 제일 보편적인 게 뭐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나도 레지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쑥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좀 힘도 얻고 나의 부족한 신심도 채우고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내 술이나 쑤시 묵더라는 기라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쑥이 되는 거예요. 쓴맛을 막 느끼는 거죠. 괴로움과 시달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괜히 들어가고. 어떤 때는 그런 소규모 단체를 벗어나서 본당 전체가 그런 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체험을 하는데요. 간접적으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데가 많더라고요. 대구에서도 벌써 몇몇 케이스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쑥 같은 공동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원래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생명수 같은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나마 힘든 현세 삶을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참된 가르침의 말씀이 도리어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쓴맛이 가득 들어가지고. 쓴힉숙이라는 것이 대변하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첫 맛은 달콤해요. 희기 때문에. 근데 끝이 써진다는 얘기죠. 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죄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뻔히 집에 마누라 있는데 비서한테 끌리는 이유는 그 달콤함을 느끼기 때문에 끌리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불륜을 저질러지고 나면 그 뒤에 내가 견뎌내야 하는 그 쓰라림이 이제 나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술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예? 저도 술맛 알아요. 근데 거기에 중독이 되고 취기가 제대로 올라서 주사를 부리거나 필름이 끊기고 나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직장 갔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쓰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쓴맛을 느끼고도 또 해요. 그죠? 왜? 흰쑥이거든. 희야. 아무리 써도 희닥 있긴 해. 또 이게 웃긴다 있긴 해. 자, 그래서 근데 그 물의 전부를 오염시킨 건 아니에요. 3분의 1을 오염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체험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라 하면 험담은 한 3시간쯤 해도 그래도 교회가 아직 하고 있는 구체적인 선의 활동이라든지 그 충분한 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누리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부님을 욕하는 건 쉬워요.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나중에 사제가 성소가 바짝 마르고 나면 그나마 그런 신부도 감지덕지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남미의 상태가 그래요. 신부가 없어요. 성사를 보고 싶어도 여러분 그러면 성사를 어떻게 보실래요? 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상등통회라는 걸 하곤 했어요. 옥에 갇혀서 정말 하느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근데 그분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짜더라. 에? 옛날 사람들의 삶은 단순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는 훨씬 그 강도가 덜한데도 그들은 그 옥에 목에 칼 차고 신앙 때문에 그 들어앉아갖고 상등통회하고 앉았다니까. 미사도 못 드린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갈망조차 없잖아요. 그냥 여행만 바라는 거야. 여행만. 에? 죽기 직전에 병자성사 보면 되겠지. 근데 제가 병자성사를 다녀봤는데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준비 안 된 상태로 친척 잘 만나갖고 그냥 다행히 성사적인 형태만 갖추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내면이 정말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 병자성사라는 것을 주는 것이지, 그 당사자의 내가 목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건데, 상당히 제가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근거점들이 존재를 하죠. 교만한데 뭐. 그리고 성사를 보면 정말 뉘우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스럽게 느끼고 그것을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신부를 시험하는 식으로 성사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춰봐 이기라. 내 뭐 잘못했나?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죠. 알아요. 근데 대충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 밖에 알아내 보지 못한 죄 내가 주인님한테 고해하고 싶은 거 다 집어여갖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절대 여기서 제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미리 성사 보시고 가급적이면 더 맑게 영혼들을 갖고 나가시길 바라요. 언젠가 보겠지,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웃기지 마세요. 하느님은 그 기회를 안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기회들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뜻하지도 않은 때 주인을 만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늘 깨어 계세요. 자, 여튼 넘어갑시다. 네 번째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첫째는 지상에 번져지는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판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 제가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싸우고 이런 것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한 그런 영역들. 둘째는 내면적인 영역으로 우리 안에 깃드는 악의 공격들, 헛된 가르침, 어떤 악마가 이 불타는 산이 인간 사이에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허황한 사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헛된 생각들로 우리를 침범해오는 영역. 셋째는 위선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짝이는 모습을 지니면서도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을 거쳐낸 사람들 가운데서 또 잡아채려고 노력하는 보다 상급 마귀들. 당연히 단계들이 강해지겠죠. 이미 한 번에 훅 처음 불을 확 뿌렸을 때 다 죽어붙어. 그러면 그 뒤에 그보다 약한 불 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악마도 지가 생각이 있을 텐게. 그죠? 하느님도 그 정화의 과정, 실현의 과정, 점검의 과정을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깨달으라는 거야. 근데 그걸로 깨닫느냐? 못 깨닫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해서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내적 다툼이니까. 네? 물론 돈이라는 수단이 걸려있지만 속에서 막 미친 듯이 증오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막 시기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막 부러워도 하고 막 그런 내적 전쟁.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치고 나면 나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평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면 싹 가리고는 나한테 와서 요런 데 좀 더 거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끌어가다가 확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속이는 자들, 위선자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해, 달,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반짝이면서 원래는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동서남북을 분간하게 만들어주고 북두칠성을 발견하고 나면 그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통해서 딱 북두칠성을 딱 보면 그 주거 끝자락에 있는 거 쫙 따라가면 북극성이 딱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그 W자로 딱 돼 있는 그 카시오페아가 딱 있고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이 딱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알죠, 이런 거? 여튼 낮에는 이제 태양빛이 이제 있고 시간대를 딱 보면 저희가 저쪽에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근데 이게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남반구 가니까 정반대더만요. 남쪽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북방향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더워요. 그 노래도 다 달라. 힘든 사이로 이건 여만 부르는 기고 남반구에서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뜨거워 죽겠는데 뭐. 아마 중동도 별로 다르지 않을걸요. 우기와 건기가 있지 우리처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러지 않을걸요. 그래, 우리가 참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풍습들을 다 받아들여가고 또 우리식으로 해석해갖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맨날 계란 삶는다고 난리 북새통이잖아. 하다 못해 어느 날은 계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날은 또 공지를 내려가 계란 좀 고마 만들라고 매 계란 삶아 뿜게 이제는 뭐 삶지도 않더만 더 오래 하려고 굽대요. 그죠? 참 머리는 좋아. 우리 민족이. 외국에는 초콜릿 뭐 이런 거 줍니다. 뭐 계란 모양 초콜릿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자,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 차원으로 이제 또 전반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에도 빛을 비추어 주던 요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별처럼 빛나지만 변절한 거짓 형제에 의해 어두워진다. 교회 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아까도 뭐 맹봉술 신부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신부님들이 뭐라 해도 막 본당에서 버럭버럭 화를 나고 말 그대로 호랑이 신부님이라는 별명이 붙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부는 더 인격적으로 완성돼야 되고 그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본질적인 영역과 허황한 사고에 빠져 있는 이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은 갖춰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자체의 거룩함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구성원들의 숨어있던 면모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드러난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간을 해서 그가 계속 거짓된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계속 맺히니까 내 술이나 쫓아다니고 내 돈 있는 신자나 만나가지고 골프 칠 생각이 나고 그런 영역이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순명한답시고 뭐든지 다는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은 계속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눈에 확 보이면 뭐 한두 번 이 신자들하고 뭐 부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살짝 아침 미사 왔는데 술 냄새가 살짝 나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허구한 날 새벽 미사 나올 때마다 코가 뻘개가 나오면 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그런 것들을 조장시키는 신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해, 달, 별 해라는 건 더 강렬한 빛을 원래 비춰내야 되는 교회 안의 장수들을 말하고 달이라는 건 이제 수도자들을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별이라는 건 신자들 가운데서도 마땅히 별같이 빛나야 하는 이들이 교리교사들이라든지 뭐 봉사자들이든지 근데 그런 이들이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나팔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 완전한 파멸 이전에 또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13절입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앞서도 우리 이 동물들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면서 독수리는 날개쳐 솟아오르는 드높은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거의 마지막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혜를 지닌 예언자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땅의 주민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아이고 그래 힘들지 여기로 오세요. 자, 한 A, B, C, D, E 하고 앉았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주어져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지닌 이가 이 시대쯤에는 등장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다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적 종말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과연 그 종말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저마다의 시대의 고유한 형태로 계속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2번 삽니까? 물론 저는 2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뻔했지. 시급 못다. 강도당했을 때 그때 진짜 시꺼멓고 와 진짜 이대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옆에 막 칼 대고 있는데 목에는 그 비니 있잖아요. 비니 모자 중에 우리 자매님 썼는 것 같은 거 보라색 비니 검은색으로 딱 해가 이랬다 했는데 이렇게 눈 뜨게 보이더라고 또 흐릿하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막 내 가방 뒤져갖고 막 다 꺼내고 있고 옆에는 막 자기들도 긴장을 했어. 술 냄새도 나고 벌써 술 한 잔 하게 해가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나를 이제 막 하는데 자기들도 막 긴장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막 나도 막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때 긴장하다가 한 45분쯤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도 긴장이 좀 풀렸나 봐.
좀 덜 떨더라고. 처음엔 나도 떨리고 자기들도 떨고 막 달달달달달 하는. 그래, 아, 이대로 가는가 싶었어요. 근데 또 안 죽이 돼. 또 그 급성 간염 걸렸을 때도, 그때는 그나마 좀 나았더라. 아파 있긴 해. 그래도 우리 본당 신자들이 돌아와 병문안도 하고 하는데 사실 좀 디긴 디대요. 사람 아파 죽겠다는데 옆에 가고 계속 말 걸고 절대 안정적은 안 오고는 계속 뭐 한국 수녀님들도 또 오고 또 막 하긴 해. 이제 가나 싶은데 또 살대요 또.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남은 시간이라는 것, 저에게 있어서 이 남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허비하고 앉았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직도 내가 술 먹고 앉았고 그거 하면 어쩝니까? 아직도 내가 허황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그죠? 또 하느님이 원하신 데 갖고 가겠지만, 여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저도 제 책 구입하신 분 계시죠? 그 제일 뒤에 독수리 얘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나팔로 들어가 봅시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2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교부에 따라서 사명을 지닌 천사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그 땅으로 떨어진 천사, 원래는 하느님의 찬란하던 별, 바로 사탄인 거죠. 근데 그 별이 하는 짓을 한번 봅시다. 그 별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에 열쇠가 주어집니다.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조정 장치를 통해서 허락된 영역만 여러분에게 팍 터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아, 이번엔 이겁니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내 20년을 버티가 남편을 신자를 만들어 놨더만 이제 자식들 냉담하게 하십니까가 아니고, 아, 이번엔 요겁니까? 남편은 내가 설렁설렁하기라도 했지. 이 다 크는 인간 이거 뭐, 내 밥 한 차려 좀 지워야 할라고. 그랬긴 이제 뒤늦게라도 뒷골문이 실 내리고 이제 찾아온다라는 기야, 그 남자가. 근데 이 또 자식들은 이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 그죠? 내가 자식을 낳아봤나? 여러분이 알겠지? 그렇다 하되 남편하고 느낌이 다르다면서요. 남편은 밥 한 끼 안 차려줘도 내 마음이 안 아픈데 자식들 굶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그렇게 저리다면서, 맞죠? 내 자식을 낳아봤나 뭐. 엄마 대답해 보이소. 남편 지 알아서 묻겠지 뭐, 다 큰 어른인데. 그죠? 수호가 배고프다고 쫓아오면 아이고 뭐 자다가도 피곤하도 일어나고 한다 하대. 남편 옆에서 암만 땡땡거리도 아마 챙기 뭐라 햇반대 파모라 막 이렇게 하고 치 아프는데, 아가 배고프다 하면 일 나가고 뭐 주섬주섬 체린데 그래갖고 아빠, 영리한 아빠는 야야야 엄마한테 가고 배고프다 캐라. 참. 그 원래는 잘 챙겨야 되는데, 그죠? 남편이 뭐 섭섭한 소리 하기 전에 좀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 하대 또. 요즘은 제가 아이고 참 이 쓸데없는 정보들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저는 구식이에요. 저는 성경적 보수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성의 고유한 역할과 여성성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그걸 조화롭게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둘 다 완전히 똑같대요, 그냥. 여성의 입지를 완전히 재구축해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은 이딴 것들은 치워버려야 된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심장이 존재하죠. 그리고 머리는 신장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그 심장이 절대 상하지 않는 최선의 결정을, 그게 사랑의 결정이죠. 머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그 머리를 응원하고 피를 끊임없이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호관계에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놓여 있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이게 제 믿음만이 아니고 복음사가들이 그 사도들이 계속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저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가르침이다. 아니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오늘날에도 그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이 오늘날 이런 가치들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분들을 그분 정말 청산가리를 먹이지 않는 이상은 간 먹자 하면 예 하고 자녀들도 야들아 아버지 간 먹자한다. 그런 형태로 나가야 집에 올바른 기둥이 세워집니다. 멸치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문어가 되면 안 돼. 요즘은 전부 다 문어라. 첫째는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둘째는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셋째는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넷째는 지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막 그 얘기는 막 허물허물 줏대가 하나도 없어. 그러는 통에 뭐 신앙이고 자시고 뭐 엄마 가라 나 안 간다 이거 차 못 끝나잖아. 속을 뭐 그렇게 해요. 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학교에 내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저는 다 눈치 까고 있었죠. 그래요. 자, 5번째 나팔. 그 별은 땅에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이에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안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딱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요소가 여러분에게 딱 개봉될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필요한 순간에 열쇠를 딱 주고 꺼내온나. 때가 됐다. 때가 찼다. 이 영혼에 자 이만큼 찼기 때문에 요만큼만 더 채우면 된다. 이 첫 번째 거 갖고 온나.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나님 이것도 꺼내올까요? 이 영혼 아직 멀었다. 이건 아직 힘들다 가한테. 이것만 들고 온나. 딱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만 하면 됩니다. 네 라고요. 네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나가면 우리가 갈수록 완성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뚜껑을 꽉 여니까 어디 무슨 남양성모성지인가 어딘가에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뭐 땅에 용이 한 마리 딱 같이 있고 쇠사슬에 딱 묻혀 있고 그 구렁에 보셨는지 모르겠다만 여하튼 우리 밥솥 뚜껑 딱 열면 연기가 푹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계속 위로 가지는 않고 이렇게 훅 주변으로 흩어지죠.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속에 꽉 차 있던 연기, 그 연기들은 우리가 뚜렷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연기들입니다. 오류들이 가득한 성도들의 진리가 희석되는, 흐려지는 그런 죄의 연기죠. 그 밑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래서 옥이고 그 옥이 열리면서 허락된 만큼 이 지상에 있는 존재들을 괴롭히도록 세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죠. 한데 이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지금은 이런 심판의 단계, 이런 심판의 단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만 하겠구나. 앞서 벌써 성도들이 추스려졌고 이제 남은 자들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라는 그 수많은 경고를 거쳐왔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또 던져지는 새로운 하나의 기회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괴로울 때 정신 차리거든요. 자, 용광로의 연기 같은 뜨겁고 그죠? 태우는 연기, 죄악이 가득 찬 연기죠. 해와 대기가 원래는 투명하게, 지금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공기야말로 가장 투명하고 맑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죠?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오면 봤죠? 창밖으로 왜 되는가? 뿌옇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그 어떤 유리창보다도 깨끗한, 원래는 빛이 있고 그 광원에서 이 빛이 우리에게 쫙 조여오는, 근데 그 죄가 거기에 물들기 시작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수많은 벌들 가운데 하나는 어둠이에요. 어둠 자체가 벌이에요. 뭐 우리가 밤에는 어두워야 자죠. 근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괴롭죠. 맞죠? 부딪힐 거 아닙니까 자꾸. 뭐라도 하나 켜고 시작하려고 하잖아. 물론 요즘 휴대폰마다 다 이게 있어갖고 이거 다 키더만은, 옛날에는 뭐 꺼지고 이러면 초부터 찾고, 그죠? 또 라이터 어딨노? 켜갖고, 아니면 가스레인지 불 켜갖고 이렇게 키가, 그래가 보면 아이고 이제 좀 비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주는 인도자, 빛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분이 하느님이신데, 이 5번째 나팔이 울릴 단계쯤 되면,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금 내가 몇 번째 나팔에 있는지, 내가 몇 번째 봉인에 있는지, 이건 저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이미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악습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가운데 이 5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풀어헤쳐서 나에게 그것이 이 영향력을 미칠 때, 멀쩡하던 빛도 이제는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심각성을 느끼나?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자,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메뚜기 떼가 나오죠. 그런데 그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들이 아니에요. 물론 상징적인 존재죠.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괴롭힌 메뚜기는 저리 가랍니다. 그건 실제적인 메뚜기고 기껏해야 곡식이나 먹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권한이 주어지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한과 같습니다. 정갈은 어떤 존재죠? 정갈, 스콜피온. 제 공소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스레파로. 남미 그 공소에 제가 살던 도심지만 해도 그래도 정갈 같은 것까지는 잘 안 나와요. 뱀은 자주 봐도. 근데 거기서 또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서 공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동네 세례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러려고 한 일주일 정도 거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 아무도 안 사니까 공소 바로 옆에 허름하게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공소 신자들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자기들 쓰던 모기장도 들고 와서 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잘나고 떡 이제 하는데 벽에 뭐가 있어? 정갈을. 그러고 이제 사진 한 장 딱 찍고 팍! 제가 죽였죠. 정갈의 특징이 뭐예요? 꼬랑지에 뭐가 있어요? 그게 정갈의 특징이잖아요. 침입니다. 독이 들었고요. 대가리는 멀쩡해요. 대가리는 그냥 곤충이에요. 그래서 그 꼬리만 잘라내면 그냥 곤충이에요. 근데 꼬랑지에 독침이 있는 거죠. 앞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꼭 뒤가 구려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죄는 꼭 끝에 가서 찔러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꼭 마지막에 화를 입습니다. 그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자기의 육체를 소홀하게 만든 죄든, 아니면 정신적 영역을 피폐하게 만든 죄든, 어떤 유혹에 사로잡힌 죄든, 누군가와 다투어서 어떤 것을 얻어낸, 내가 그 유산을 예를 들어서 취했지만 또 뒤끝 있는 그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죠. 꼭 찌릅니다, 뒤에. 죄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은, 자, 여기도 또 이상한 것들이 나오죠. 풀과 푸성기와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서서히 자라나는 중인 신앙인들을 말해요. 그나마 이 뒤늦은 시간에라도 이제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갖춰나가면서 비록 한미나지만 한미나라도 벌어들이려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라도 자기를 맡겨서 그 이자를 받아내려고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건드릴 권한이 없어요.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 말이죠.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인장이 왜 안 찍힐까요? 안 찍었으니까 안 찍힐 수도 있겠지만 찍었는데도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뭐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갖고 이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온갖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더럽혀 놓으면 그 표식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스멀스멀 다가가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메뚜기가, 정갈의 힘을 지닌 메뚜기들이. 그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악을 마음껏 못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이 악에 온전히 점령당하는 건 최종적으로 그 심판을 허락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도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냉담에 빠져 있다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신앙으로 다시 접어드는데 또 그 접어드는 거에서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또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런 식으로 죄악에 다시 빠져들고 술독에 빠지고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더러운 호색과 뭐 이런 거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가와서 이제 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되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게 뭐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정갈의 꼬리에 계속 찔려가면서도 너가 따갑고 힘들고 괴롭거들랑 죄가 싫은 줄을 알고 그 죄에 대해 올바른 인지를 하고 벗어버려라 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괴로움은 사람이 정갈에 쏘였을 때와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정갈에 쏘여보진 않아서 그 괴로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프다 하대. 정갈한테는 안 쏘여봤고 그 개미들한테 쏘여봤습니다. 개미. 정갈은 더 아프겠지. 정갈은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구두 이렇게 있는 데다가 정갈이 팍 찌르면 으아! 막 불에 댄 듯이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난리 치잖아요. 개미는 좀 얌전하더라. 물었는 그 순간에는 안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독이 이제 안에서 쑥 퍼지니까 살 연한 데부터 막 두드러기가 볼록볼록 나오더니 막 온몸이 띵띵 붓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자에 앉는데 궁디가 아파가지고 부어가지고 못 앉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초짜배기였으니까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 그러니까 선배 신부님들. 예? 그래갖고 형, 나 너무 아프다 하면 그래 이제 약국에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근데 약국에 먼저 가면 안 되고 이제 처방전 받아야 되니까 보건소 가서 의사 잠깐 만나고 난 지금 막 죽겠어 지금 막. 그래 약국 가고 항알레르기제 주사를 저한테 딱 놓는 순간 기절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코에 알코올 솜을 대고 있더라. 그게 개미가 그런데 정갈은 얼마나 세겠냐는 거지. 정갈은 쏘이면 큰일 나지. 죽이다 칼기네 그래요. 쓰레빠로. 5달 동안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죄가 우리를 쏠 때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이렇게 쏘이기 시작할 때 가능하면 빨리 벗어버리세요. 예? 뭘 그걸 두고 있노? 안 되나? 그게? 고해성사가 괜히 있습니까? 이제 또 성탄도 다가오잖아. 좀 있으면 대립니다. 판공 때 제대로 보세요. 제발. 예? 미리 시간을 두고 충분히 또 판공날 쫓아가가 헐레벌 떡가고 이걸 보지 말고 지발. 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 정말 주님님한테 정말 보기 싫거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라도 찾아오시라고요. 예? 금요일 저녁마다 하잖아. 금요일 저녁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성사를 주는데 예? 성령 기도해. 자, 그 기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죽고 싶은데 정작 또 죽을 기회가 잘 없어. 그러니까 계속 살아는 있는데 죽음의 고통을 운반하면서 사는 거죠. 예. 그만큼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선포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메뚜기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